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팔다리하고 배가 쌍이 붙었습니다. 팔다리가 배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배야, 너는 뭐 하는 거냐? 마디는 혼자 다 먹고 우리한테는 심부름만 시키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앞으로 더 이상 이제 내 심부름 안 할 거야. 그리고 팔다리하고 배가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팔다리가 전혀 일을 안 합니다. 배한테 이제 음식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 팔다리가 그냥 먹을 거 갖다 배한테 줬는데 그걸 안 하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자, 세상에 이렇게 편한 거를 괜히 고생했네. 그러면서 이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3일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팔다리가 좀 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이고 서 있지 못하겠네. 이제 앉아야지. 아이고 앉아있지 못하겠네. 이제 들어놓아야지. 이래가지고 들어놓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배에다가 자꾸 맛있는 걸 집어넣어줘야 이 배가 소화를 시키고 힘을 내가지고 팔다리한테 힘을 공급해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아이고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뉘우쳤다는 얘기가 이솝 우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몸과 지체는 서로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도 건강하고 팔다리도 지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몸하고 지체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기 몸은 지금 하나지요. 제 몸은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보이는 게 눈이 보이죠. 그 다음에 코가 있지요. 귀가 있지요. 입이 있지요. 손이 있지요. 발이 있지요. 이렇게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오장 육부가 있는데 오장이 뭡니까? 먼저 여기 심장, 그 다음에 폐장, 그 다음에 비장, 또 신장, 간장, 요 5가지 장이 오장이에요. 오장. 응? 오장. 우리가 고추장, 간장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간을 말하는 거예요. 간. 응? 간장. 이렇게 5가지 장이 중요하다 해도 오장.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육부. 육부는 뭡니까? 먼저 위장.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방광. 이 방광이 뭐 하는 거예요? 오줌보. 응? 오줌 넣어놨다가 내보내는 오줌보. 방광. 그 다음에 여기 쓸개. 담이 또 중요해요. 쓸개.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게 삼초라는 거예요. 삼초. 이 삼초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의 몸에 보게 되면은 여기 흉부, 요 가슴 속에 있는 흉부, 심장이 있고 폐기하는 여기를 1초, 아니요, 상초 가운데서 상초, 중초, 하초 그러는데 여기가 상초, 여기가 중초, 그리고 여기가 하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초 하는 일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온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온도 조절. 여러분 집에 보면은 가스볼라 있고 기름볼라 있고 또 집에서 중앙 난방 있고 그러는데 집에서 개인 난방은 혼자서 온도 조절할 수 있죠. 우리 방의 온도를 25도로 30도로 40도로 조절할 수 있죠. 우리 몸의 온도가 현재 36.3도, 36.5도, 요 36도 정도 되는 요 정도 돼야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온도가 높아졌어요. 37도, 38도, 39도 막 열납니다. 온도 높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열이 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몸에 이상이 온단 말입니다. 몸에. 근데 이 온도가 또 내려가 버렸어요. 35도, 34도 몸이 내려가서 내 몸이 찹니다. 차면은 바이러스가 병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추운 곳이에요. 추운.
그러니까 겨울에는 감기가 들고 독감이 들고 막 병들이 많아요. 이 손발이 차고 몸이 찬 사람이 병이 많아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죠. 따뜻한 물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고 옷도 두툼하게 입고 또 모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온도를 1도를 높여줘야 돼요. 34도, 35도 이런 상태에서는 몸에 병이 와요. 36도로 올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은 3초가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장육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까지 봐가지고 백체요 백체, 오장육부 사지백체, 백체 이 몸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들 갖은 그런 장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백체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새끼발가락 티눈만 박히고 그 끝에 가서 달려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새끼발가락 없으면 더 좋겠네. 근데 새끼발가락 양쪽 다 한번 잘라버리면 균형을 잃어가지고 사람이 서 있지 못하고 자꾸 쓰러진다는 거죠. 심장 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에 몇 번 뛰지요? 내가 맨날 얘기하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할 얘기 또 하죠. 왜냐하면 자꾸 반복하고 강조해서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인데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어요? 10만 번 뛴단 말이에요. 10만 번.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10만 번을 뛰고 있어요. 10만 번을. 근데 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 호주 시드니에 사는 26살짜리 그 식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심장을 이렇게 바꾸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원래 착한 청년이었어요. 성품이 선하고 착한 청년이었는데 이상하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이 청년이 이 성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상하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꾸 훔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자꾸 가다가 뭐 있으면 자꾸 집어가지고 자기 집어다 집어넣고 그리고 직장에는 금고에서 막 돈을 빼가지고 자기 집어다 집어넣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면 자꾸 남의 것을 훔치고 싶고 뭔가 있으면 자꾸 탐심이 생겨가지고 갖고 싶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막 껄껄대고 웃으면서 그 심장이 누구 거냐 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경찰 총에 맞아 죽은 은행 강도 것이라는 거야. 그런 심장을 이식해놨더니만 이게 성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장이 중요한 거예요. 심장이.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 사지백체 백체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하나가 아프면요 몸 전체가 아픕니다. 여러분 이빨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빨 아프면 이빨만 아파요? 아니죠. 이빨 아프면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잠도 못 자겠고요. 밥도 못 먹겠고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지체 하나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오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거기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전 세계 70억 가운데서 30억 이상이 예수를 믿는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우리나라만 해도 5만 교회가 있고 10만 교역자 1200만 성도가 있는데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장로교, 감리교, 무슨 침례교, 순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 때문에 순복음 그러는 겁니까? 순복음은 뭐냐? 풀가스펠. 영어로 보면 풀가스펠. 꽉 찼단 말이에요. 뭐가 찼느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순복음이에요. 풀가스펠. 이런 교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종 국가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거기에 지체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많은 지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10년, 20년 안 돼 있어도 성령의 역사 아니군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이것이 옛날 이야기 체계로 생각되고 신화 같은 얘기만 돼 있지 이게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장철 집사님하고 제가 영동 힐링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는데 저는 뭐 목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30여 년을 금식을 밥 먹고 태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58장에서 24가지 축복 주는 거 뻔히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나를 함께하는 거 다 알지만은 우리 장주사님은 이번에 두 번째가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대전 힐링기에서 1월 달에 금식할 때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보고 이번에는 처음 또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해보다 내가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1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소치며 기도하고 나는 아침에 한 9시까지 자는데 일어나 보면 없어졌어. 이분이 어디 갔나? 봉숭아 데리고서 자신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갈퀴 갖고 전부 길을 내고 나무를 깎고 또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차례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씩 3시간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리고 막 찬양 부르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같이 찬양하고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원하시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평안이 넘쳐나고 그리고 자꾸 뭘 주고 싶고 뭘 자꾸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혈육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육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는 돈 벌려고 모이는 곳이고 월급 주니까 말을 듣지만은 이 교회는 그게 아니라 돈을 내는 곳이라 받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정치단체도 아니에요. 정치단체. 무슨 뭐 더불어니 무슨 뭐 국민의 시민이 뭐 이런 정치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4년 4절 이하에 각기 그릇 행하여 제기를 갔거늘. 사람들의 이 심정은요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를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집이 굉장히 세요.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버리고 만다고요. 해버려. 뭐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뭐 안 보이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이제 더 들어가가지고 막 78세, 90세 되면요 더 완고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뇌가 이제 쪼글쪼글해 줄어드니까 이게 받아들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막 모든 게 막 기쁨이 넘치고 막 평안이 넘치고 막 주고 싶어가지고 이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막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전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불 양수 바다 해자에 안일 불자 그리고 받을 양자 물수자 바다는 받지 못할 물이 없단 말이에요. 흙탕 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다 받아가지고 유유 흐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런 모습이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 싸워요. 조그만 일 때문에 싸우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가 안 되죠. 하나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지체 하나하나가
지체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여러분 열등의식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못난이야. 나는 못난이야. 나는 공부를 못했어. 가방끈이 짧어. 아유 나는 여자요. 나는 노인이요. 나는 남자요. 나는 어린아이요. 나는 돈이 없어.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면요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그리고 한 발짝이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죽고만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열등의식 가운데 쌓여버리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봤어요. 어렸을 때 보면 야 이놈아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난 그래서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더라고. 엄마 다리 밑에서.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태어난 존재인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보니까 이 영안이 확 열리니까 그게 아니구나. 나는 벌써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준비를 했다가 때가 되면 태어났고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하나님이 허락한 연수를 살다가 천국 가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런 것을 시편 139편 16절을 보고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종한 날이 다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기도원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분이 우리 기술치 아카데미 와가지고 훈련받던 목사님인데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왜 병원 갔습니까? 예, 지금 12년째 결혼하고서 12년 됐는데도 지금 아기가 안 생겨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인공소득도 해보고 시험관 합의도 해보고 뭐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12년 동안에 아기가 없어요. 그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또 사업도 그 사모님이 또 그 애들을 가르치는데 잘 되고 그래서 뭐 한 달에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요. 그런데 아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제가 이제 몇 차례 기도해 보는데 작년에 이제 이렇게 또 됐다가 또 유산되고 막 이런 가운데서 올해 또 이제 시도를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병원인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 병원에 갔습니까? 그랬더니 예, 지금 그 수정을 시키는데 난자와 정자를 요거 수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사모님 배다가 이제 이식을 시키는 그런 현재 지금 시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조금 몇 시간 후에 이제 요거 이식이 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붙잡고서는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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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이제 끊었거든요. 근데 금리 끝나고 왔더니 이제 문자가 왔어. 목사님, 드디어 이식에 성공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가 한 3개월 정도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유산되면 안 되니까 저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중부전자가 기도를 올렸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예수 중부 기도단이라는 그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건 초계파로 목사님, 사모님들 다 모여가지고 한 80여 명이 모여가지고 매일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 제목 올라오고 다 기도하고, 조영기 목사님 지금 병원에 계신데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올려드렸어요. 올려서 매일 오후 3시마다 이제 기도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서는, 성공했는데, 이제 한 3개월 정도만 잘 자라면 되는 거예요. 잘 자라. 경사지요, 경자.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 하나 생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김현주 자매, 우리 10년 넘게 우리 교회 반주자로 봉사하면서 이제 박사, 카이스트의 박사 출신 남편을 얻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들어가기 힘든 회사, 삼성의 반도체 회사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데 우리 현자매한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많이 뚱뚱해졌어. 그 뚱뚱해진 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불러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인건 전사님 딸 또 같은 날 결혼했잖아요. 한 일주일 차를 두고서 또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애가 잘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하나가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것도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정한 날이 다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장로와 목사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손짓발짓 다 하고 걸을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것이 감사거리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지선 양이 있습니다. 오빠와 함께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게 수능차를 타고서 돌아오는 거죠. 오빠 자동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신호대기에 딱 서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술에 만취돼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이 자동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불이 붙었지요. 이지선 양은 그냥 기절해버리고, 오빠는 그 불탄 자동차에서 튀어나와서 보니까 자기 동생이 아직 자동차에 있어요. 그 달려가가지고 그 기절해 있는 자기 여동생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여동생은 막 다 온몸에 불이 붙어요. 그걸 끄집어내고서 오니까 자동차가 펑 터지면서 폭발해버렸죠. 그런 가운데 이지선 양이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55%, 몸 전체의 55%가 불에 타버리는 3도 중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2개월 동안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는데 피부 이식 수술을 무려 5차례 걸쳐가지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7개월 있다가 병원을 퇴원해서 집에를 갔는데 거울을 보고 놀래 자빠질 뻔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그 모습이 강구도 없고 외계인같이 된 모습이 다 완전히 몸에 불이 타가지고 눈은 다 흘러내려 버리고 얼굴은 쭈글쭈글대고 이식수술을 5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외계인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자기 모습을 너무 깜짝 놀라요. 기절해 버립니다. 거기다가 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2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한 마디 다 타버렸어요. 다 끌어져 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울며 불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봐. 돌이켜보면서 그때서 이제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손가락 마디 하나 다 타버려가지고 뭐가 없어요? 손톱이 없잖아요. 손톱이. 이게 다 타버려. 손톱이 없는데 평상시에 이 손톱이 얼마나 고마웠었는지, 이 손톱이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톱 보고 감사합니까? 손톱 보고 지금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이 손톱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 엄지손가락만 남았죠. 요거 남겨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가지고 글도 쓸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엄지가 2개가 있는 게 그거를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눈썹이 있죠. 이성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이게 불에 타버려가지고 땀이 나면은 뭐 빗물을 맞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빗물이 눈으로. 근데 눈썹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요리 싹 물고 내려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가 있죠? 이 깃바퀴. 기가 있으니까 물이 붓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이 깃바퀴가 있으니까 이게. 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기가 팔을 이렇게 구부릴 때 관절. 우리 몸의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 움직여 이게. 10만 번을 막 움직이는데 이 관절이 움직여가지고 손이 구부러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을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 이게 불에 타가지고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안 구부러져. 이 귀를 만지려면 못 만져요. 못 만져. 이게 올라가니까 그냥. 이 구부러져야지 만질 수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못 만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 귀를 만지고 얼굴을 만지고 코를 만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 그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이 피부가 곽국대에 붙어갖고 이거 귀찮은 존재같이 생각됐는데 이 피부가 이렇게 예쁘고 곱고한 이 피부가 내게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피부 이수술을 하고 궁둥이하고 이 몸에 있는 피부를 너무 많이 떼다 갖다 붙여놔가지고 이런 데가 이제 이렇게 막 땡기니까 걷지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걷잖아요. 걸을 때게. 그러니까 걸을 때게 올바로 다박다박 걷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기한테 고마웠던 모습인지 감사한 일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지선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합니다. 살아있는 한 생명이 감사한 것을 알자. 예? 살아있는 한 그 생명이 감사한 걸 알자는 거예요. 저 대전역 앞에서 지금 이 겨울에 옷도 허름하게 입고 먹지도 못하고 박스 하나 덮고서 들어놓아 자는 그 노숙자도 그리고 또 목구멍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숨을 쉬고 음식을 집어넣는 사람도 또 저 들에 이름 없이 피어있는 들풀도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한 그 생명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살아있으면서 평상시에 그냥 쳐다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손발 움직이고 걸을 수 있는 거 이거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게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에서 그랬죠. 영상에서 맨 끝에 뭐라고 써놨어요. 본 사람은 봤지 못 본 사람은 못 봤을 겁니다. 영상 맨 끝에 세 마디 써놨어요. 세 단어를. 뭐라고 써놨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영동 힐링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2021년도 새해에 우리 교회 표로 받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프랭카드 맺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교회표를 붙일 건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불평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네가 뭔데 부정적인 말을 해? 내가 뭔데 원망을 불평해? 너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지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기적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적을 지금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 뭐 이렇게 불안하고 뭐가 이렇게 두려워? 왜 열등의식을 가져? 왜 죄책감 갖고 있어? 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감사만 해야지.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무화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특히 여러분이 대전 힐링기에 오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예장 통합 측에서 통계한 걸 보니까 50%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대전 힐링기는 하면 축복하셔가지고 이 한 해 동안에 지금까지 21년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해가 올해입니다. 여러분. 올해. 그건 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다가 여러 가지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애가 올해.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면서 사랑해줘야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절대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불평, 부정적인 말들은요, 독가스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가시던 풀과 엉겅퀴와 같은 거예요. 방 안에 연탄 가서 있어봐요. 지식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고, 더 나가서는 뭐냐면 축복해야 돼요. 축복. 복을 빌어도 돼요, 복을.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여기 보세요. 이거 얘기해도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알면 뭐하냐고 실천을 해야지, 이걸 실천을. 자, 한번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 해보세요.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건강하세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 번 복 받았는데 나한테는 3번의 복이 온단 말이에요. 한 번의 복, 2번의 복, 3번의 복이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비결을 놔두고 왜 상대방들을 축복하지 않고 자꾸 미워하고 비난을 합니까? 상대방을 욕을 하면은 하늘 영광 가리고 나한테는 한 번, 2번, 3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잖아요. 가정에 되는 일이 없잖아요. 잠을 못 자겠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하루하루가 불행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걸 택합니까, 그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지. 나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옆에서 죽이려고 다 하는 게 그게 마귀 역사잖아요.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절대 감사야. 절대 사랑이야. 절대 축복이야. 아멘? 뭐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말아요. 예. 자기 자신하고 싸우면서 먼저 이겨야 돼. 그 다음에 마귀하고 싸우면서 이겨야 돼.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감사, 사랑, 축복 안 하고 또 뭐 원망, 불평, 뭐 부정적인 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꼭 집어가지고 이제 불러낼 거야, 이제. 불러내서 마이크 주고서는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왜 불만이 많이? 왜 부정적인 말을 하냐? 왜 당신을 죽이고, 왜 당신 가정을 죽이고, 왜 교회를 죽이고, 왜 다른 사람, 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왜 마귀한테 쓰임받느냐? 얘기 한번 해봐라.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 한번. 왜 그러는가? 여러분, 내 자신하고 싸우면서 이겨야 돼요. 우리 지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단 말이야. 다 중요해요. 절대 열등식까지만 안 돼요.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늘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눈이 손 보고 쓸데없다 하지 못하고 머리가 발을 보고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눈도 손도 머리도 발도 다 귀중하기 때문에, 다 소중하기 때문에 쓸데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도,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그 생명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교회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여기 보세요.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체가 많다 그랬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는 직분자가 많이 있어요. 직분자.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이 교회에 어떤 직분자가 있는가 보세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다. 이 8가지 은사를 말하는데요. 사도의 은사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마치 예수님 같이, 그리고 12제자와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도인데, 오늘날도 또 사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죠. 자기네 교회만이 아니라 또 한국과 세계 많은 교회를 돌보고 세워주고 하는 사도의 은사, 사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인데 구약시대 때는 미래 일을 말했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에 왔을 때는 권면과 의료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상대방들을 의료해주고 권면하고 덕을 세워주고 안위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교사는 바로 목사님, 전사님, 구역장님 이런 사람들 같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교사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 기적을 행하지요. 병 고치는 의사, 몸이 아픈 사람을 기다리면서 치료해 주지요.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거,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어떤 분은 여성계, 남성계 있으면서 오늘 남성계, 여성계 오늘 총회 하지요. 남성계, 여성계에서 어떤 분은 회장이, 어떤 분은 부회장이, 어떤 분은 총무이, 어떤 분은 부장이요. 골고루 다 세워야 돼요. 온 단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서만 모든 걸 다 하려면 안 돼요. 골고루 다 세워서 서로 도와야 돼요. 힘을 합해야 됩니다. 힘을. 백지장도 맞들면은 난 거예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꾸 높여줘야 돼요. 높여주면서 일거리를 조금씩 다 맡겨가지고 골고루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자가 될 때 그때 거기에 큰 발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해치면서 혼자서만 어떤 일을 하려고 되면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일이 힘들어져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래서 서로 돕는 것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청소하는 사람, 또 나무 깎는 사람, 거미줄 치우는 사람, 또 물 떠오는 사람, 또 밥 해는 사람, 뭐 다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그걸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골고루 일거리를 나눠서 담당해 나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스리는 거. 이 교회 보게 되면은 담임 목사가 있는가 하면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집사가 있고 뭐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다 있잖아요.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이 질서가 있죠. 질서가. 거기에 또 잘 순종해서 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각종 방언마람 이게 뭐냐면 통역하는 말이에요. 통역하는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필요한 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이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고린도 전서 4장 2절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따라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뭘까요? 예? 충성이니라. 충성. 충성이 뭐예요? 한문을 보니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말씀 원자, 이룰성자. 그래가지고 이 중심에 마음 중심에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언행일치가 있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 성실함, 이런 책임감 갖고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사람들에게는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충성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교회와 성도를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성경에 나오는 26가지, 27가지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 제일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그 사랑이 무슨 은사냐? 따라합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 해가지고 마침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믿음을 성장시키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상급 받고 그리고 칭찬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는 최고의 은사.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소리도 다 울리는 꽹가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15가지 필요한데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특이한 자가 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무례히 행치 마라.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마라. 악한 것을 생각지 마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으라. 그러시. 이 15가지를 실천하면서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쉽지 않은 일이죠. 자꾸 노력해야 돼. 노력. 자기 자신하고 싸우면서 자꾸 노력해야 돼.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실천해가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라 말씀하셔서 온 천하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요. 근데 그 지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바로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지구촌을 살리고 살리는 일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머리에 한번 손 얹어보세요. 제가 영동 힐링기도에서 금식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오늘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그 불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제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불같이 뜨겁게 충만하게 더 넓게 더 깊이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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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다 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욕심, 의심,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쓴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유받았다. 다 나았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